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합독합니다. 다르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잘못하면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가로로 묶여져 있지요. 예? 5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큰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가끔 있는데 이 부분은 사본이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는데 사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본 중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특별히 고대 사본 중에는 이 내용들이 없어요, 사본들이. 그래서 이 사본학자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추가로 기록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괄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삽입된 얘기고 원래 이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변론, 말싸움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고 선한 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고 서로 이렇게 변론하고 말싸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8장 우리가 보면서 또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얘기를 안 보고 갈 수는 없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사본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얘기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속에 있거든요.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음행 중에 붙잡은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명령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존경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는 의도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지요. 자,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유다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누구에게 끌고 갔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총독의 허가를 받고 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권이 없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이래도 곤경에 빠지고 저래도 곤경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딜레마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기시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길바닥에다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지요? 뭐라고 쓰셨지요?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거 말로 했어요. 그 뭐라고 쓴지는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성경 어디 구약 성경 뭐 신명기서를 썼고 어디서 썼고 많은데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야. 안 봤으면 몰라. 뭘 썼는지는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흥분된 군중들의 감정을 지금 가라앉히고, 응? 참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누가 돌로 들어서 쳤지요?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더라. 나중에는 누구하고만 남았어요? 하나님이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 온 세상의 죄인의 대표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의인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남을 정죄하고 돌을 던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하고 죄 용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고 그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은 어떻겠어? 죄는 그냥 용서받았으니까 또 담대하게 죄 지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그것은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가서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다음의 삶은 주목하고 보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끼치고 살아야 되고,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한 율법이 지향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균형 잡히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로서 참 잘못한 것이 많다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서울구치소에 아주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이 다 그쪽 동네 지금 다 가 있죠. 박최, 또 김기춘 씨, 또 다들 이렇게 늘 쟁쟁하신 분들이 온 나라를 흔들던 분들이 거기 다 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갔냐 그러면, 왜 거기 안 가셨냐 그러면, 금수저를 안 물고 나왔어. 이 다이아몬드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은 거기가, 우리는 흙수저로 물고 나와서 이렇게 걱정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내가 큰 소리,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아들한테 큰 소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너는 감사해라.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아버지 만난 걸 참 감사해라. 그렇게 제가 큰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들은 금수저 물고 나와서 그래. 참 그런데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뭘까? 돈이. 저 사람들은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갈 만한 돈이 있는데 왜 돈 때문에 저렇게 집착하고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했을까? 왜 사람들은 돈에 속고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괴롭히는 제일 공격 무기가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돈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절대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 때문에 행복해지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돈이 적으면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할 뿐이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돈이 어느 선 이상 넘어지면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져요. 저는 어느 선이면 내 생각에는 1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집 먹고 살고 하는데 10억 정도면 충분히 그 이상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괴로워져요. 걱정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신 분들은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 각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부자 나라, 선진국이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대화하고 기찻길 옆에서 살다가 애도 많이 낳고 가족도 대가족 이렇게 이루고 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 그러면은 돈 많은 나라, 돈 많은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돈의 갈증이 생기고 권력의 갈증을 저렇게 느끼고 목숨을 거는 줄 아세요? 속이 비어있으니까 그래요. 가슴이 허하니까 그걸 허하다고 그래요. 가슴이 허하니까 그걸 돈으로 채우면 그 가슴이 채워줄 줄 알고, 권력으로 채우면 그 가슴이 채워줄 줄 알고, 세상 쾌락으로 채우면 그 가슴이 채워줄 줄 알고, 이 오늘 여인은 이성으로 채우면 그 가슴이 채워줄 줄 알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로 채우면 우리 인생은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속고 사는지 몰라요. 이 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보다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하고 원수 맺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 대통령도 유경재단 등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부모 유산 문제로 동생 또 박근영, 박지만 씨 이런 분들과 원수처럼 싸우고 담을 쌓고 살아왔잖아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최태문 일과 최순실 그 일가가 박근혜 씨를 싸고 도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하고 차단시켜가면서 가족처럼 한 공동체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왜? 박근혜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가 가진 뭘? 돈 때문이었겠죠. 이번 국정사태도 돈 때문에. 왜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돈 때문에 저렇게 할까? 사탄이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돈으로 사람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돈 때문에 망했어요. 뭐요? 물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아담과 하와도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한 가지 선악과 따먹으니 막 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시험은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무도 그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처음 당한 시험이, 처음 겪은 시험이 바로 물질 시험이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 사탄 마귀가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하고 살아야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장을 보십시다. 6장에는 보면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많은데요.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는데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붙었어요. 뭐라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 축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뒤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새를 봐라, 내가 어떻게 입히시는지, 공중에 그리고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어떻게 입히고 먹이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것 먹고 있고 마시고 이런 것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런즉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많으면 그것으로 또 죄를 짓게 되고요, 그 물질을 또 많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면 그 물질은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주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살리고 물질을 선한 일에 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어떤 정치인들을 미워한다거나 또 좌파 우파 갈라져서 서로 미워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지나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주지 못하면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인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우리 이번 주간에 프리덤 영화를 보자고 해서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프리덤이라는 뜻이 뭐지요? 자유, 노예 해방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나왔어요. 자기 집에서 노예를 부리면서 그 노예를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주일날은 어디 가서 예배? 주일날은 교회에 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목숨 걸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간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라요.
그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들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면은 평생 자유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사무엘이라는 노예가 자기를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사람들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죽이지 말라. 죽이면은 사람을 죽이면 자유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고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이 죄를 지으고 남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웃으면 안 돼요.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죄인이다. 언제든지 우리도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이런 것을 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거 있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죠.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요? 여러분 25절을 봅니다. 25절에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또 5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53절에서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남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예요. 예수가 누구냐? 마태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신 메시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모든 성경, 모든 복음서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빛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11겁니다. 13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아버지도 나를 증거해 준다. 내가 한 말은 다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고 나는 아버지께서 듣고 본 것을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뭘 전한다고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증언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너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모르니까 내 아버지를 모른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계속 간다고 말합니다. 간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 뜻을 모르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래요. 7장에서는 이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려는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 속에서 10여 차례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6장 28절에서도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할렐루야. 20장에 보면 부활 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25절에서 보면은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숨긴 것이 아니고 거짓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가 내 정체를 밝히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내가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신 분이고 나는 그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되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31절 이후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고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유가 있고 구원받은 자유가 있고 영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러면서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을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또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49절에 뭐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모욕한다는 말이에요. 모욕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가 죽지 않는다고 하니 무슨 말? 너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8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부정적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이 뭐지요?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근데 그 죽는다는 말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21절 보십시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예수 믿고 어디 갑시다 그래요? 천국 갑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천국이라는 말보다 지옥이라는 말이 더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이 정확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불편하기 싫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 경각심을 덜 가져.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줄. 아니, 천국 안 가면 그냥 되지 이런 정도야. 근데 천국 안 가면 어디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까지야 이게 사실은 완전한 복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저도 오늘 부정적인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뭘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말이 몇 번이나 됐다고요?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28절에도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다 그거 기록해야 돼.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뭐 해야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핵심 주제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자기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불신의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불신은 염려와 불안입니다. 믿음은 행복입니다. 불신은 불행입니다. 믿음은 축복이요, 불신은 저주입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불신은 지옥입니다. 믿으면 영생이요, 불신은 영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